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본부대로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읽었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지 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소야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너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수원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볼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 덮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르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려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경과 벼슬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서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다 함께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렛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렛피림의 한 분파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렛피림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크로노스부터 시작. 크로노스, 카이로스, 무엇을 보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다들 이렇게 꿀먹으신, 네. 예, 복습할게요. 복습할게요. 네. 일단 민수기 주제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범위. 좋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미드바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입니다. 뜻은 광야에서. 예.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이야기 하기 전에 2년간의 은혜. 2년이라는 소리는 여기 출애굽해서 여기 지금 시내산을 지나서 여기 바람광야까지 오는 게 2년으로 걸렸어요. 일단은 10가지 기적 뭐 이런 거 쭉쭉쭉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기적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을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그랬는데 이렇게 쭉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들은 불평, 불만, 후회, 절망, 대성통곡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고기가, 음식이 없어서? 그쵸. 반찬 투정이에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고기가 없어서 반찬 투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고기만 질리고. 예, 한마디로 우쭈쭈였어요, 우쭈쭈. 예,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먹이 줄게. 뭐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를 원하셨어요. 그게 민수기죠. 군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깐내내기 마냥 울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뭘 바랬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아예 하나님은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차라리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행군하고 있는데 맨날 식물성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어요. 고기를 주세요 라고 했으면 기도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울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 관계의 괴리라고 합니다. 양 주체 간에 서로가 인식하는 관계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되길 원해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끔 없는 사람 취급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인가, 돈 벌어오는 기계, 집에서 집안일 하는 여자,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게 괴리가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에 중재자. 그 모세는 그 중재자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이거예요. 고기 없어요. 모세의 걱정은 뭐였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화나셨어. 백성들에게 관계. 이게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못했어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차라리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70명 하나님 또 붙여주셨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도신경 두 번째 파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기도도 관계를 위한 기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얼마나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대학 어떻게 해주세요, 몇 평짜리 집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앞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남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자, 이제 오늘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주제. 오늘의 주제가 뭐 같으세요? 영탐. 오, 좋아. 스파이, 정찰, 이런 거지. 예, 좋아요. 수색대, 이런 느낌? 좋아. 자, 오늘은 제가 제목 정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를 미루고, 무엇을 보는가. 일단, 오늘의 배경이, 이제 이 지도 익숙하시죠? 여기가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바람 광야 이만큼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요 위에 퍼런 데 보이죠, 여기? 여기가 가나안. 이 사람들이 들어갈 최종 목적지. 그래서 지금 요 어귀가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 들어갈 어귀에. 지금,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나안 전체를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직선 길이가 160km, 왕복 320km. 그러면, 자, 군대에서 하루 몇 킬로 행군하십니까? 군대에서. 옛날에 몇 킬로 하셨습니까? 저는 운전병이라서요. 아하! 카 타고 가셨네요. 예. 어떻게 알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예. 하루 40km 행군한다, 보통 기준이. 그러면 요즘 군인들 기준으로 왕복 320이면 8일이면 주파할 수 있어요. 8일이면. 그런데 정탐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를 총 며칠간 갔다 왔다고요? 오늘 말씀에? 네. 12명이서 40일간. 그러면 이 땅은요, 충분히 볼 건 다 본 거예요. 충분히 다 볼 건. 이해되시죠? 대충 쓱 보고 온 거 아니라 충분히 볼 건 다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탐꾼에게 모세가 내린 명령입니다. 자, 먼저 지역이에요, 지역.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중반부터 1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저기 내게 지방에도 올라가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고. 예, 지역은 네겝 지방과 산간 지방이에요. 요즘 말로 하잖아요. 평야와 산, 들판이든 산이든 다 가봐라. 이 소리예요. 어디든 다 살살치 뒤져라. 그리고 자, 내용입니다. 내용 밑에 쭉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왔어요. 일단 백성들이 센지 약한지 당연히 봐야죠. 싸울 테니까 이제. 그리고 백성의 인구수 당연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 조건과 지형도 파악해야죠. 전쟁 치르려면 도시가 방어 요새가 성벽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알아보라 그러고 토양의 질 가서 우리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수목의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 샘플 나와라. 이게 모세가 내린 명령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은요, 이 12명은 오늘 읽어보시니까 이걸 다 완수했습니까? 완수했습니까? 예, 완수했어요. 완수했어요. 보면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다 가봤고 조사 다 했고 좋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이에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굿. 인구 많아요. 센 놈도 많아요. 도시도 이미 다 방어 요새화 되어 있어요. 이게 보고 내용이에요. 12명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보고합니다. 땅 최고인데요. 땅이 좋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요. 센 놈도 많고요. 그리고 땅이 좋다 보니까 지키려고 성벽들도 다 철저히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고 말고 평가. 보고 말고요. 이거 객관적 팩트고요. 그거는 평가예요, 이제. 예. 갈렙은요. 야, 가자! 좋단다! 점령하러 가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자! 근데 나머지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가자. 좋은 땅이란다. 우리가 먹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는 가면 우리는 죽을 거야. 가지 말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 내용이에요. 자, 왜 이렇게 바뀔까요? 팩트는 다 똑같이 공감했어요. 좋은 땅은 맞아.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땅이니까 먹으러 가자. 그리고 우린 메뚜기 안 돼. 우린 질 거야. 가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릴까요? 왜? 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제목 컨닝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요.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아멘. 어떤 땅이라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말이 됩니까? 뭐 늪집니까? 자, 읽어보세요. 거민이 그곳에 사는 사람, 삼키는 땅, 나쁜 땅, 센 놈 많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원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센 놈 많은 건 알겠는데,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 그랬는데, 지금 무슨 땅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팩트를 비틀죠? 그거예요. 자, 보셔요.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팩트 12명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좋은 땅이라고 처음에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좋은 땅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좋은 땅에. 그 땅 좋아. 우리가 먹으면 돼.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먹으려면 전투 치러야 될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본 겁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홍해 앞에 막혔어요. 탈출하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전차 끌고 막 쫓아왔어요. 전차 타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홍해에 막혀있고 뒤에 쫓아오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사람들 전차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막아 놓으시고 앞에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말렉하고 싸울 때 우리는 진짜 다 노예에서 막 탈출한 거의 그지 같은 그런 몰골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어요. 그렇게 전투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전투에서요,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을 갖춰서 요즘 말로 하면 총 가지고 뭐 대포 가지고 제대로 싸워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싸웠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땅 우리가 먹자. 쟤네들 쟤네들 센 놈도 많고 성읍도 튼튼해. 근데 그 성읍이 아무리 튼튼해봤자 홍해만큼 튼튼하겠냐? 거기 센 놈 되게 많아. 맞아. 근데 그 놈들이 아무리 세봤자 이집트 전차들보다 더 세겠냐? 하나님 다 이겨주셨는데 2년 이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자 올라갑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을 믿기에 이들은 좋은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보고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뭘 본 겁니까? 나를 본 거예요. 나. 쟤네들은요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뭐 다 격투기 선수 같고 갑옷도 차고 총도 좋고 최첨단 장비에 그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근데 저런 전사들이 나 보면 어떻게 보겠니?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다고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쟤네를 보니까 쟤네가 아무리 쎄봤자 하나님보다 세겠냐? 이겁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나를 괴롭히려는 유치원 애들이 나를 때리려고 다가오는 초등학생 형들보다 뒤에 있는 아빠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더 세. 초등학교 형보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자기 비하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 없이 저기 센 애들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에 가정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두십니까? 요즘뿐만 아니라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은 내 백에서, 내 귀걸이에서, 또 아니면 내가 소유한 어떤 물건, 명품에서 자존감을 찾아요. 나는 에르메스를 맨 여자야. 나는 어디가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식으로. 다 내 소유나 내 스펙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거꾸로 남자들은요. 나는 이런 차를 모는 남자야. 나는 이런 시계를 찬 남자야. 혹은 나는 몇 평에 사는 남자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내 소유, 아니 물건, 이런 데서 내 자존감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이거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유나 소유물, 물건 이런 데서 자존감을 찾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꾸 남을 보고 가진 힘과 가진 성과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다 그러든 말든 합니다. 그러든 말든. 그러든.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나를.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즘엔 아니지만 옛날엔 대통령의 자녀,
나 그러면 엄청난 권세였잖아요. 그쵸? 왕의 자녀 엄청난 권세잖아요. 근데 나는 왕의 자녀야! 라고 함부로 얘기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죽어요. 죽어요. 근데 왕의 자녀가 아니지만 왕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거기에 우리 자존감의 근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맞아요. 저도 제 안에 나쁜 거, 낮은 거, 못난 모습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보다는요, 내 안에 좋은 거, 선한 거, 잘하는 거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백성,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니까 저 땅 좋은 땅 주기로 약속했어? 가서 먹으면 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면요, 힘들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 소유물, 이런 거랑 맞춰가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자존감의 근원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자,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갈렙 들어보셨죠?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갈렙의 뜻은요, 충성된 자, 개,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안 좋죠? 여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선 우리나라 이런 개 있잖아요. 여긴 독사예요, 그게. 독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충성에 상징하면 소? 그렇죠, 소. 친구, 충성하고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여긴 개. 충성이에요. 갈렙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은요, 소속이 유다지파예요. 오늘 유다지파 대표로 간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은 유다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유다지파의 짱이었어요. 자, 민수기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즉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보면 에서의 자손 중 그나스 족장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렙은요, 원래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갈렙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그나스족 사람이고, 즉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 야곱의 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반개예요, 반개. 요즘 말로 잘못됐으면 이슬람족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족보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누구부터 항상 나오느냐? 갈렙의 아빠 여분네부터 나와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빠 시대에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아빠가 이민 와서 자손을 낳았어요. 뭐라 그럴까, 요즘 말로? 요즘 말로. 예, 다문화 가정 아이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가 커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12지파의 짱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성경에서 잘 숨겨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다지파의 짱이 됐어요. 에돔족 속 출신인데. 이 갈렙이. 자,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자라나서 우리나라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뽑겠습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데 다문화 가정 아이예요. 혼혈이에요. 근데 커가지고 도지사에 나왔어. 인천광역시장 나왔어요. 그 사람 투표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투표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능력이 아주 뛰어나든가. 그렇죠. 뭔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갈렙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 때에 왔죠, 지금. 아버지 때에 왔잖아요. 아버지 때에 오면서 이스라엘 탈출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에돔 족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향이 지금 가데스 바냐예요. 가데스 바냐. 즉 갈렙은요, 원래는 가데스 바냐가 아까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간 입구였잖아요. 정탐꾼 보내는데 거기가 지금 갈렙의 고향인 거예요. 거기가. 갈렙은요, 가나안 땅도 잘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지금 2년 동안 잘 아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갈렙은요, 지난 2년간의 은혜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적도 아는 그런 전문가였어요.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도 아시고요, 나도 알고요, 세상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갈렙, 이 전체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본 사람은 거의 갈렙이 유일할 겁니다. 거기 고향이었으니까. 그래서 알아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입니다. 갈렙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 땅 보고 무서워, 우리는 쫄았어, 우리는 약해, 이러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도 알고 그 땅도 알고 나도 아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현실 분석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보면요, 이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봤어요. 어려워? 하지 마, 우리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기름을 등에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는 딱 2케이스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명확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전문가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또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즉, 어떤 분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오면 알겠구나. 그렇게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최소한 어떤 한 분야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문가를 구분 못했어요. 그 12명 중에 가나안 땅의 최고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었잖아요. 그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스펙, 조건, 소용을, 이게 여기에 우리 자존감을 두면요, 망가집니다. 늘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입었는가가 내 자존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부터 우리 자존감이 출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성공하셔야 심리적으로 튼튼해져요. 영적으로 안정이 돼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해요. 아까 그 비관적인 그 사람들은 내 시각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섭고 나는 작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12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우리 자존감의 근원을 하나님께 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